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의 오심을 온 세상에 전하자, 그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찬양과 성령에 대한 관심이 끝이 나버립니다. 즉 성령 강림절이 끝나고 나면 별반 성령과 상관이 없이 또 성령에 대한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들도 그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지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맺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러 가지의 면 가운데 한 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고 못 맺어도 그저 그런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이제 오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신 것처럼 강력한 어떤 청각적인 현상, 너무도 분명한 시각적인 현상, 이와 같은 탁월한 현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취임하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가? 그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전하으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9가지 열매를 내가 건강할 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맺어볼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SNS에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목사들에게 새벽기도 자유를 선포했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올린 글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할 때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이 목사님이 적으신 책을 볼 때에 한 문장이 그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은 기도가 당신에게 지루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 문장이 강력한 그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개척교회도 해보며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기도가, 새벽 기도가 특별히 어떤 신앙생활의 짐과 같이 느끼는 것이 사실임을 이 목사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가 그런 도전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물려받아서 그 교회를 아주 급성장시켰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많은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 부교육자들에게는 이 기도가 짐이 되지 않도록
자원하여 기쁨이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수십 명이 되는 부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자율이다. 너희들이 자유함 속에서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려라.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의 이 모양이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명씩 두 명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다 새벽 기도를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유롭게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기회를 줬더니 그들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기쁨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더라. 그래서 다시 불러서 이전에 했던 선포 취소. 내일부터 다시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렇게 다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자율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훈련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자율스럽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어요.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오는 사람보다 신앙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100%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내 신앙은 건강해. 그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는 안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새벽 재단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잠 오는 몸을 일으켜서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실제 그가 교회를 제대로 된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런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거죠. 왜 성령이 놀랍게 이 땅에 임재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놀라운 현상으로 취임식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도록 왜 목사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미안해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볼 때 직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 법을 어기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최고의 요구, 마지막 요구, 죽음, 사망의 요구를 다 성취시켜 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그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이렇게 하셨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그 주신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유 없다라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도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육체 소욕의 길이요, 하나는 성령의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인데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차라리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지 마시고 기왕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성령이 아예 우리에게 선택 기회를 주지 말고 자유도 주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쭉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길은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 줄다리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으로 당겨지면 한쪽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끌려가면 성령의 길은 점점점 좁아지고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각각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좇는 성령의 길로 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육체의 일은 오늘 본문의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최소한 15가지가 나타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음행, 더러운 것, 또 호색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21절의 방탕함까지 여기까지가 15개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15가지라고 한 것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그와 같은 것들은 앞에 15가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그런 육체의 어떤 소욕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가지 이상. 그러나 성령은 한 열매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에 있어서도 이미 육체의 소욕의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많도록 이 길은 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쉬운 넓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인 좁은 길은 가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적다라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원에서 탈락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길을 선택하고 성령의 길을 걸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 뭔지는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며 주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잡초 그것이 잔디 속에 있으면 잔디는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잡초는 죽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키도 훨씬 큽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에서 육체의 일을 선택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 성령의 길을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육체의 일에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밀고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성령과 관련된 그런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했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부부 관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서 직장의 부하와 상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들이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로 세우기를 원하느냐? 부모 자녀의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직장에서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직장생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또 기록한 골로새서의 말씀에 가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들을 소개하는데 그 뒤에 똑같은 주제들이 세 가지 나옵니다.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직장 속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올바르게 신앙 안에서 세워진다. 직장 생활 가운데 상호 간의 직원들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한다. 자, 그러면 수학에서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A는 B다. 그리고 C는 B다. 이랬을 때 A는 C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들었던 것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기도 응답이 많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금식하며 소나무 밑에서 밤을 새워 크게 외쳐서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어느 한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불같은 체험을 했을 때에 그때 성령 충만이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종종 들어왔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그 어디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그 전에 성령의 조명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완전한 뜻이 밝혀지기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길을 날마다 선택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기 스티커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하루에 몇 장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순간 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한가할 때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노년에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놀아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있다면 어떻게 그가 성령에 지배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하나라도 이룰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 할 수만 있다면 내 자녀를 통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며 영원한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땅에서 짧은 인생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신앙생활을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보낼 때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그 추억이 하나도 없다면,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 길을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말씀 앞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 영혼을 열어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육체의 길은 점점점 쇠퇴해가고 성령의 길은 점점점 크게 역사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달려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